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장갑을 안 끼는 이유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사용해야 돼서 제가 장갑을 끼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장갑을 안 끼는지 염려하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하면서 손을 좀 이 주머니에 넣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과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나쁜 것, 피해야 할 것,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실질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로 가득 차 있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 다 전쟁 이야기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그와 같은 혈과 육의 전쟁사를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사명으로 확장시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병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며 또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대립을 단순한 왕권 다툼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제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봅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 권력, 곧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따르는 백성,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정치적 내전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고 진리의 질서와 거짓의 체제가 맞부딪히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형이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나타난 다툼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은 단순한 권력 경쟁이나 정당 간 이해의 관계 싸움으로만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도덕적 가치가 존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추구하는 혼란, 혼돈, 무질서가 이 땅을 지배할 것인지, 진리를 기반으로 한 자유와 정의의 체제가 견고해질 것인지, 아니면 거짓 이념과 세속주의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약화시키며 사회의 근간을 흔들 것인지가 결정되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정치 영역에서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치열한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중립을 택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에 틈을 내주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정치란 곧 가치의 전쟁이며 그 가치의 전쟁 이면에는 언제나 영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 정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치열하게 충돌하는 최전선이며, 교회와 성도는 그 전선 한가운데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책임은 거창한 정치 활동이나 권력 참여 이전에 먼저 정치적 무지와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는 국민과 성도들을 깨우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은 이념적으로 극도로 혼탁한 격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건국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던 체제 전쟁의 한 복판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스스로를 해방의 주체이자 민족 해방의 선봉으로 자처하며 남한 사회 전반에 급속히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1947년 바로 그와 같은 혼돈의 한 가운데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8.15 해방 이후 대한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요원 화세로 일어난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최근에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하고 개명을 하여 무사람의 뇌수를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지금 38선으로 말미암아 이국처럼 된 북한에 있어서 정치 사회는 공산주의 일색으로 돼버렸고 교회는 참으로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상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기독 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상을 검토 비판함으로써 이 혼돈한 현 사상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나가야 할 노선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동포에게 참된 길을 주자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적 사상으로 규정하며 신자들이 깨어 분별해야 함을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세력과 그 체제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에 치열한 체제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네 가지 원리,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리고 그 밑바탕에 놓인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사상적, 정치적, 문화적 흐름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반대한민국 세력은 겉으로는 사회개혁, 평등, 진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공산주의적 무신론, 계급투쟁 이념, 성혁명적 젠더 이데올로기, 국가주의적 복지 중독 체제, 반기독교적 세속주의 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도덕, 가정, 제도, 헌법 질서를 해체하려는 반문명 세력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일정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조차 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경직 목사님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섭리로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했으나 곧바로 분단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불과 8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의 휴전은 말 그대로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안일한 신앙과 정치적 무관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산주의 세력이 치밀하게 펼치고 있는 위장 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핵심적인 위장 전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어 전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수 진보 프레임입니다. 양동환 교수님이나 이희천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프레임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주도한 사상 조작의 도구로서 수많은 국민을 미혹시키고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으로 몰아넣은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사전적 정의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태도이고, 진보의 사전적 정의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수라는 단어에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진보에 대해서는 발전과 개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의도적으로 조작이 된 언어 함정입니다. 진보는 사전적으로는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정치학적으로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치학적 맥락에서 진보 세력이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학적 개념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진보는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한다라는 긍정적 이미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좌익 세력, 즉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의 세력들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개혁 세력으로 오해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쳐놓은 진보의 텐트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박헌영 모두 자신들의 공산주의 혁명을 진보 운동으로 포장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에 들어온 소련군 또한 자신들을 공산주의라 부르지 않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선전하며 대중을 속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진보 세력이라 부르며 진정한 개혁 세력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진보 세력이라 부를까요? 그 근원은 마르크스 세계관에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 사회로,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진보한다.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 진보란 단순히 더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적 발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보다 나은 세상이며 그 변혁이 인류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에게 진보를 거부한다라는 낙인을 찍고 적폐 세력, 수구 세력, 극우 세력과 같은 프레임을 씌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진보적인 사상이라 부르고 자신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사상 체계 안에서는 일관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국민들,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진보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 즉 앞으로 나아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좌익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 부르면서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 세력이구나, 세상의 진보를 가로막는 나쁜 세력이겠구나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판사를 세웠는데 작년에 제가 출판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제가 그동안 2권의 책을 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홍호순 목사님께서도 광고해 주셨다시피 언덕 위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곧 책이 나옵니다만,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내용도 다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원고를 제가 그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근데 그 출판사에서 한 몇 주간 이제 검토를 하더니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극우적이다. 그래서 그 극우적인 요소를 제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우라는 게 뭔지는 알고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 극우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원고에서 과연 지금 이 극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집어주면 나도 당연히 바꾸겠다, 수정해서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라고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 원고를 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출판사에서 극우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고, 한국교회 데스크, 출판사 데스크의 수준이구나, 편집자의 수준이구나.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출판사를 세웠고, 제가 쓰고 싶은 거 다 넣어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합니다, 출판사를 눈치 보느라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진짜 표현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물을 타고 또 물을 타서 사실은 원고를 보냈는데, 그것을 극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이런 식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구나,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되겠구나. 저의 원고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극우라고 낙인을 찍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출판사에 대해서 제가 사실 되게 너무나 화가 났고, 사실은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호를 만들었습니다. 제 호는 극우입니다. 극우 이태희.
차라리 나를 그렇게 불러라.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이 사상적 미혹과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이 치열한 체제 전쟁,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수는 결코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가 아닙니다. 정치 사상적으로 보수란 현재의 귀중한 가치와 질서를 긍정하며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온건한 개혁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주의는 청교도들이 지녔던 기독교 신앙과 도덕적 가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청교도적 기독교적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보수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엄격한 기독교 문화와 전통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인간 중심의 자유와 자유를 더 중시하는 사상적 흐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비록 그것이 개인의 자유라 할지라도 죄이며 창조 질서의 왜곡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또는 보수주의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기의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국가나 종교가 그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보수주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덕적 또는 창조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자유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상 모두 다 자유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자유의 근거와 한계가 약간은 다릅니다. 미국의 정치를 보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보수주의, 민주당은 자유주의 노선을 대표합니다. 사실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나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지금 체제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상 구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정당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한국에서는 현재 진보주의, 사회주의 정당이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 속한 사상입니다만, 그래서 보수주의 가치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자유주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두 입장 모두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밖에 다른 사회주의적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정치적 자유죠. 그러나 한국의 이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서는 이 자유주의라는 중간지대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성향의 진보 세력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보수의 반감을 가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좌익 이념으로 포장된 진보 진영밖에는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보라는 단어의 긍정적 이미지는 좌익 세력이 쳐놓은 사상적 미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의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가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보 세력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좌익 세력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는 하지만 진보라는 말의 긍정적 이미지에 속아 들어간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남편들, 아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진보 세력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공산주의자란 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사회주의자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반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진보 세력 안에는 물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도 있지만 진보라는 긍정적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그 진보 세력 안에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보수는 낡고 권위주의적인 것이며 진보는 따뜻하고 정의롭다라는 왜곡된 이미지에 이끌려 표를 던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좌익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의 본질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 사회주의가 숨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세력에게 권력을 위임한 셈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왜곡된 사상 프레임이 낳은 뼈아픈 결과이며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시대적 현실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국민이 진리를 모르면 선동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진보나 보수라는 이 표면적 구분에 갇히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세계관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는 국민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눈을 뜨고 영적 전쟁과 체제 전쟁의 본질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서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계몽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들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이 체제 전쟁은 종식되고 이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추어지는 성령의 빛을 받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씌어져 있는 이 모든 거짓과 미혹의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한국 교회를 비추게 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시고 한반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지난 80년간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체제 전쟁과 영적 전쟁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